어제에 이어서 오늘 열왕기 하인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 상하는 사무엘 상하와 마찬가지로 한 권의 책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사무엘 상하하고 열왕기 상하고도 거의 연속선상에서 같이 볼 수 있는 역사가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것이 좋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일 또 우리가 역대기 상하를 나누겠지만, 역대기 상하도 내용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있는 내용들을 거의 같은 시대를 이렇게 묶어서 보고 있는데, 조금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기 상하, 사무엘 상하하고 역대기 상하는 이제 우리가 내용이 비슷비슷한 것이 중복되어 나오지만은 관점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관점이 다른 것은 역사관이 다른데, 그 역사관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은 내일 아침에 역대기 상하를 나눌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 상하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서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사무엘서가 이제 사사의 끝나는 시대, 사사 시대가 끝나는 사무엘의 마지막 사사이며 왕국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아주 디딤돌이 되어주는 분이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의 이야기가 끝나면서, 끝나는 것보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왕 제도가 세워지죠.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등장하고, 그리고 사울 왕은 과도기적인 왕이어서, 그래서 왕은 왕이지만 이게 조금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왕답지 못한, 아직 그런 왕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시절 속에서 사사제도, 사사들과 왕 사이에, 특별히 사무엘과 사이에 갈등 관계가 있어지다가 결국은 비운의 종말을 고하고 이제 사무엘은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하면서 본격적인 왕국 시대를 열었는데, 이 다윗이 왕을 열면서, 왕 시대를 열면서 사실은 이게 점차적으로 왕국이 왕성해 가지를 않고, 다윗 시대에 그냥 초장의 이스라엘 역사에 황금꽃을 피워가지고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로 볼 때에는 아주 다윗 왕국은 제국의 시대와 같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다윗 때에 아주 왕성한 그런 왕국을 형성해 놓고, 그것이 솔로몬 아들에게로 잘 이양이 됐죠. 그렇지만은 솔로몬은 한껏 누리기는 했지만, 솔로몬 치세 말기에 이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지는, 사후에 두 쪽으로 나뉘어지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 이 두 왕 때만 비로소 왕으로서, 또는 전 이스라엘 12지파를 거느리고 이렇게 치세했던 그런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채 100년을 채우지를 못하고, 그리고는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져서 오랜 세월을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사후에 르호보암이라는 아들과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나라를 반씩 나누어 가지는 이야기가 열왕기 얘기에, 이제 열왕기 상 후반부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하 전부가 그 얘기가 쓰여져 있고, 그리고 그 얘기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까지 열왕기 하에 포함을 해서 일부 바벨론 포로 이야기, 포로로 붙들려갔다, 포로로 끌려갔다, 이런 이야기까지 포함하는 것이 열왕기 하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 시대 전체를 커버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 되어 있는 성경이다. 오늘 우리는 후반부니까 나누어진 왕들이 두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이 두 나라가 점점 타락과 멸망을 향해서 치달아 가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가 조금 더 역사를 지탱하다가 망하게 되어지는데, 망하는 나라는 각기 다르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시차도 한 40년 차이가 있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한 250년간 명맥을 유지하고요, 남쪽 유다는 거기서부터 조금 더 이어져서 한 390년 이렇게 이어가다가 각기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먼저 망하는데 한 3, 40년 전에 4, 50년 전에 먼저 망하게 되는데 이 망한 나라를 망하게 했던 나라는 아수르인데 아수르는 그냥 들어와서 점령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다 왕을 폐위시켜 버리고 자기들이 점령을 해가지고 그냥 들어와가지고 군인이 진주해가지고 들어오는데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는 바벨론은 정책이 좀 달랐다 그 얘기입니다. 들어오는 것만이 아니라 들어오는 것보다도 거기 있던 중요한 사람들을 다 잡아갑니다. 왕족과 귀족들을 다 잡아서 끌고 가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거기 그냥 살게 하고 저희들이 들어와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백성들을 다 분산시키고 저희들이 들어와 가지고 다 자기들 민족들을 투여해 가지고, 그래서 아수르가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무슨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혼혈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막 점령을 하고 거기 와서 거주하고 살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이러니까 혼혈이 생깁니다. 이 혼혈이 생긴 사람들을 나중에 뭐라고 말하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마리아 도성을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이게 두고두고 이스라엘 역사의 갈등 관계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여기 있었던 아주 영특하고 리더십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했던 왕족과 귀족들을 잡아가죠. 그리고 여기는 아주 수수한 평민들만 남겨두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게 그렇게 남겨둡니다. 그래서 끌고 가요. 여기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그리고 한 70여 년쯤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크게 한 세 차례에 걸쳐서 그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돼요. 한 번에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한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이후의 이야기, 포로 때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써놓은 성경들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뤄가겠지만, 근데 열왕기하는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고생하던 이야기를 약간 보여줘요. 약간 이야기해 준다고.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런 긴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물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주었던 중요한 사람들을 시대별로 우리가 한번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 무슨 이 가인 아벨 이런 시대는 아직까지 그 시대는 무슨 민족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할 그 단계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처음에 창세기 이야기한 것처럼 원 역사 시대. 그러니까 그때는 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자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거는 역사 이전 프리히스토리 시대란 말이죠. 역사 이전의 시대니까 그건 그냥 우리가 그렇게 들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부터는 뭔가가 태동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한 가문의 이야기. 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족장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씨족, 부족, 우리가 일반 역사를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족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족장의 대표적인 사람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을 비롯한 야곱의 12아들들. 그래서 여기에 12지파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요때 이야기, 창세기에 주로 있는 이 때에 이스라엘을 형성하거나 이끌어갔던 사람들은 족장들입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세 족장이고 요셉까지 넣으면은 이게 이제 4대에 걸치는 이런 족장이고, 그 족장 시대가 끝나면서 히브리 민족이라는 게 형성이 되잖아요. 노예로 내려가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들이 후손들이 내려가서 애굽에서 이제 자꾸 한 400년 내지 430년 동안에 인구가 번성해서 이제는 그냥 한 집안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집안 식구가 아니라 이제는 한 족속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그게 이제 히브리라 그런 이름이 붙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히브리 민족들이 노예로 있다가 그 사람들을 끌고 나오는 사람, 유명한 지도자 둘이 나타나는데 그게 하나 모세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부터 광야까지 끌고 나오는 임무를 맡았던 모세,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을 시키는데 쓰여졌던 인물 여호수아. 이게 이제 중요한 두 인물이 이스라엘 역사의 혜성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다 나누어 주고 그다음에 지파별로 주잖아요. 그때 나타난 사람들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사사입니다. 사사. 그때 사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사들은 12지파를 자기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12지파가 나타나서 사사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근데 사사들이 이끌어 가는데 이게 일사불란하게 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점점 강성한 나라들이 생기고 이러니까 무엇을 요구했다고요? 무엇을 요구했다고?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해서 이제 갈등 관계가 있지만 왕 제도를 이스라엘도 받아들여요. 그러고 나타난 사람들이 이제 왕들. 그래서 그 왕들의 이야기가 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나타나. 그래서 왕의 이야기, 열왕이라는 건 많은 왕들의 이 기록. 이래서 열왕이라는 말을 우리 한문으로는 이제 우리 말로는 그렇게 번역을 한 거지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로 kings 이렇게 나옵니다. 왕들. 왕들의 서적. 그래서 킹즈 이렇게 나가고 우리도 여기 열왕기, 또 히라보 성경도 마찬가지 이런 의미로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때에는 왕국 시대에는 누가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그때는 왕입니다. 그때는 왕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그렇게 끌어갔는데 왕들이 사실은 세상에 있는 왕들, 주변 나라에 있는 왕들과 달리 이스라엘의 왕들은 태동부터가 다른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왕들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왕들이 거의 신의 경지에 다 올라가잖아요. 다 올라가. 근데 처음서부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딱 선을 그으신 거야. 왕은 누구예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는 너희의 왕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그런 언약의 관계를 일찌감치부터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왕이 필요 없는데 자꾸 세상 것 흉내내고 싶어서 그래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가 제도는 가져가. 그러나 정신은 달라. 그리고 백성들 너희들도 왕을 보는 눈이 달라야 되고 왕으로 뽑히는 너희들도 왕 스스로는 늘 생각이 달라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이, 물론 이스라엘 왕이 바로나 저 로마 제국의 시저들처럼 내가 왕이다, 내가 신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거는 용납이 안 돼. 그런데 은근히 흉내내고 싶단 말이에요. 남의 나라에서 뭐 한다 그러면 그거 흉내내고 싶고, 여기서 뭐 한다 그러면 그거 흉내내고 싶고, 그래서 자기들이 그걸 누리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해서 치밀어 오르고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왕들이 제대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범위 안에서 움직였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하나님의 대리자로만 했으면 좋은데 이게 하나님을 넘보고 점점 자기의 영역을 누려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왕국 시대가 타락하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데, 왕국 시대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들어 섬기지 않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왕들에게 문제예요. 왕들이 왜 나쁘냐? 뭐 윤리 도덕적으로 뭐 자꾸 뭐 뇌물 많이 챙기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첫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질 않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뭐 거리낄 게 뭐가 있냐? 제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절기나 우리가 지금 뭐 6월절 무슨 절기 이러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일찌감치 이런 절기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절기가 다 사라져버려. 아마 안식일 정도나 조금 좀 명맥을 유지할까? 많은 6월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고 말이죠. 그 지켜야 될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 이걸 망각해버리는 거야. 그리고는 왕들이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당부하셨는데 너희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다른 신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상입니다. 이게 시대에 따라서 우상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름만 해도 여러 가지, 아모리 사람의 신도 있고요, 블레셋 사람의 신도 있고요, 별의별 게 다 있는 거야. 가나안 토착민들의 신도 받아들이고, 무슨 바알이니 아세라니 말이에요, 금오스니 뭐 이런 모든 신들이 전부 그런 거야. 잡다한 이방 신들을, 이 귀신들을, 잡신들을 전부 들여다가, 그러다가 가보니까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말이에요, 뭐 예루살렘 자기들의 이 성막에는 초라하단 말이에요. 텐트로 되어 있고, 그리고 뭐 해봐야 자기네는 법궤나 하나 놓고 말이에요. 뭐 이런 거
뭐 별거 없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신전들이 화려하고, 그리고 거기 가니까 뭐 조각 신상들이 서 있고 말이에요. 뭐 뭘 어떻게 하고, 그리고 뭐 신도 종류가 많아가지고 농사의 신도 있고, 땅의 신도 있고, 하늘의 신도 있고 말이에요. 바다의 신도 있고, 뭐 전쟁할 때 전쟁의 신도 있고. 이게 많으니까 얼마나 이게 좋아 보이는 거야. 야, 이렇게 신이 많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하니까 좋구나. 그래서 이걸 다 부러운 마음으로, 그 다산의 신도 있어. 자식 못 낳는 사람은 이 신에게 빌면은. 그래서 바알신 같은 거는 일종의, 그거는 말이죠, 아주 다산, 이런 많은 건 농사를 풍성하게 해주거나 자식을 많이 낳게 하거나 번성하게 하거나, 이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그렇게 빌잖아. 가서 뭘 어떻게 하면은 뭐 자식이 아들이 생기고 뭐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신들을 다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일들을 왕들이 앞장서서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외국 여자들과 이방 여인들과 이제 결혼을, 정략 결혼도 하고, 저희들이 좋아서도 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라의 왕들의 아들, 딸들을 사위로 삼고 며느리로 삼는 과정에서 거기 들어오는 그 여자들이 끼고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 여자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끼고 들어와가지고 그걸 퍼뜨리고, 그걸 조장하고, 그걸 내버려 두어서 이스라엘 민족 속의 우상이 팽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대표적인 죄악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래서 권한을 막 압제해서 자기의 힘을 남용하고, 그리고 물질로 타락하고, 호화로운 생활에 그렇게 호색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제 우리에게 뉴스 가운데 하나가 김영란 법이라는 법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김영란 법. 여러분 무슨 법인지 아시죠? 뭐 공직자, 무슨 언론인, 뭐 사립학교 교원 뭐 이래가지고 일정 금액 이상을 받으면 형사처벌하고, 또 일정 금액이 안 올라가더라도 그게 이렇게 되어지면 과태료를 물게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일단 좀 깨끗한 사회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부정하고 부패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어떤 뭐 기업을 하든지 뭐 하든지 공무원이나 뭐 이렇게 상대하려고 그러면은 그 모든 고급 정보들이, 쓸만한 정보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뭐 기자회견 발표하고 정책을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사로운 사석에서 술 대접하고 음식 대접하고, 그리고서는 개인적으로 만나고 요러는 과정에서 얘기하다가 요게 살금살금 정보를 주고 말해요. 이러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도 왜 술판이 벌어지고 왜 자꾸 이런 향락 문화들이 벌어지고 하는가? 그게 다 서비스로 나온다 이거지. 내가 가서 밥 먹으면은 된장찌개 하나 먹기도 아까운 건데, 회사 돈으로 가서 먹으면 펑펑 써대고 이러면서 인심 쓰고, 뭐 어차피 또 어느 정도는 회사에서도 또 그거 인용을 해주는 거고, 그렇게 해서 써라고 이거 공공연하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분야에서 사업하던 분들은 지금 철퇴를 맞은 거지. 이걸 뭐 단체 손님도 와야 되고 비싼 손님이 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돈줄이 말라버릴 테니까 처음에는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정착을 하고 정정당당하게 입찰할 거 입찰하고, 그리고 아이디어로 내서 경쟁할 거 경쟁하고, 이렇게 돼야지 술판에서 가까워 가지고 말이에요, 정보도 슬슬 흘러나오고 뭣도 나오고. 그게 뭐 사업하는 사람 말이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철퇴를 내리는 것도 바로 그런 거죠.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도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이게 못됐다 이래가지고 이제 심판하시는 겁니다. 왕들이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 섬기지 않아 불순종해, 그리고 우상을 대신 끌어들여가지고 잡다한 종교를 만들어서 아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그리고는 그런 결과로 오는 거는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과 부패가 온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왕들, 남쪽과 북쪽에 많은 왕들이 나타나는데, 이 왕들을 성경은 평가하는데, 그 평가의 기준은 정치를 잘하고 경제를 살려냈느냐, 뭐 했느냐, 뭐 인격적으로, 이게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냐 이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아주 샘플 한 왕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왕이 죽을 때 평가하는 많은 평가를 뭐라고 하냐, 다윗의 길을 쫓아간 왕이냐, 다윗의 길을 쫓아가지 아니한 왕이냐, 이게 평가의 기준이다 말이죠. 예? 다윗과 같은 유형을 다윗의 길을 쫓아갔다고 말했고, 다윗과 같지 아니한 하나님 눈밖에 난 사람은 다윗의 길을 쫓지 아니했다, 이런 말로 평가를 하는데, 이런 왕들이 어디 많으냐 하면 북쪽에 많은 거예요. 북쪽에 많아. 물론 남쪽도 많아요.
남쪽도 뭐 몇몇 사람 빼. 근데 남쪽에는 그래도 가물에 콩나듯 나와. 다윗 말고도 히스기야 같은 사람 나오고요, 요시야 같은 왕이 나오고, 그리고 간혹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냥 아주 나쁘지는 않아서 이런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이 오는데,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은 그런 사람이 거의 나타나지도 않고, 그리고 아주 악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290년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가문이 7번이 바뀌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시왕에서 김시왕으로, 최시왕으로, 박시왕으로 이렇게 왕의 가문이 7차례나 바뀌어요. 그래서 사실은 따지면은 북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는 250년 가운데서 이야기는 7번의 왕조가, 다른 왕조가 생겨요. 우리는 근세 조선 500년은 이시 왕조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시 왕조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식민지 사관이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그런 말을 안 쓰지만, 그것도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움 빠는 거지. 전부 왕들이 이시 아닙니까? 뭐 김씨 힘 하나도 못 썼다고. 그냥 뭐 안동 권씨 뭐 세도 권씨라고 그러지만 다 신하 노릇만 했지 뭘 못했어요. 2조 500년, 근세 조선 500년은 이시 왕조가 그냥 내리 잡고 통치를 끝까지 했던 거 아닙니까? 남쪽 유다가 그런 식이에요. 남쪽 유다는 390년을 통치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근세 조선 이게 2조 500년이라는 게 대단한 역사입니다. 이게 한 가문이 500년을 통치했다는 게 세상 역사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남쪽 유다가 390년 가면서 오로지 다윗의 직계 후손들이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 있는 나라는 지파도 10개니까 복잡하기도 하지만, 이 북쪽에 있는 나라는 역사도 더 짧은 250년을 가면서 7번의 성씨가 바뀌는 거예요. 주인들이 바뀌어.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죽는 사람도 생기고요. 그리고 여기는 계속 혁명이 일어나고, 밤새 자고 나면 왕을 죽이고요, 부하가 되고 또 죽임당하고 이런 일이 생기고, 이쪽은 어쨌든 간에 이쪽은 그래도 흔들리긴 흔들리지만은 망할 때까지 다윗의 직계 후손들이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마음속에 어디를 정통으로 보느냐? 이쪽을 정통으로 보는 거야. 왜? 또 예루살렘도 남쪽에 있었고, 그러니까 북쪽은 언제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늘 정통이 아닌 거야. 그런데다가 사마리아 사람 화돼가지고 피까지, 이 혈통까지 섞여 버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흐지부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의 역사는 남쪽 유다 왕국을 이어가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남북도 비슷하잖아요. 북쪽이 항상 열등을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이게 수도 서울이 남쪽에 있는 겁니다. 만일 이게 말이죠, 이게 서울이 북쪽으로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남쪽은 정통성에서 빠집니다. 우리 항상 문제가 있어요. 항상 열등감에 가죠. 그런데 이게 지금 수도 서울이 이게 뭐 평양도 수도였던 때가 있잖아요. 고구려 시대에는 평양도 그랬고 그래. 그런데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한국이 이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남쪽에 있는 이 한양, 수도 서울, 이게 다 마음의 고향인 거야. 이걸 뺏긴다는 게, 6.25도 그러니까 이거부터 집어먹으려고 그렇게 속도전을 냈던 건데 결국은 그때도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평양이 수도라고 그러고 평양이 어떻다고 그러고 뭐 평양말이 자기들의 표준어라고 얘기하지만 늘 그들 속에는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평양이 본거지가 아닌데, 이 서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남쪽 유다에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하나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2개 짓겠다. 그리고 2개를 세운 겁니다. 2개를 세우면서 거기다가 너희 성전에는 없는 거 우리는 더 잘 시설 갖출 거야. 더 크게 짓고 말이야. 더 귀하게 할 거야. 그리고 거기 없는 거 갖다 놨는데 금송아지를 떡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시각적으로 보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적으로 정통성이 없으니까 늘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말이죠, 성격으로 보면 북쪽 이스라엘은 좋게 얘기하면 진보적입니다. 굉장히 진보적인 거예요. 남쪽 유다는 어떠냐? 보수적입니다. 그렇다고 진보가 나쁘다, 보수가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격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뭐 진보라고 다 나쁜 거 아니죠. 문제는 진보 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자,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시대를 읽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요거를 읽으면서 요 시대를 알고 요 때의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요 때를 또 잘 보여주는 성경의 책들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는 아니지만 어떤 책들이 요 시대를 잘 보여주느냐?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이제 우리가 후반부 가면 예언서를 다 집중해서 다루는데 우리 머릿속에 예언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소예언서, 대예언서 뭐 이래가지고 대예언자, 소예언자 이런 예언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예언자들이 다 어디에서 활동했던 사람이냐? 특별히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고 난 다음에 멸망할 때까지 요 한 300여 년 어간 동안에 요 왕들의 시대 속에 있었던 또 하나의 이스라엘 역사에 영향을 미치고 이끌어갔던 강력한 리더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언자입니다. 예언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를 사실 다루면 왕들 얘기만 끝날 게 아니라 예언자들을 알아야 돼요. 왕하고 예언자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왕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이 사람들을 견제하고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깨워주었던 한 그룹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세상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우리는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자는, 예언 운동을 일으켰던 이 수많은 예언자들은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나라도 이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 왕들이 있었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예언자 있었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충신은 있죠. 충신은 있어. 그래서 임금에게 직언도 하고 있지만 그 직언이 그렇게 쉬운 직언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거지, 왕을 막 꾸짖고 나무라고 왕에게 정면으로 도전하고 그렇게 하면 혁명 일으켜서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가 왕위를 찬탈을 해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왕도 되지 않으면서, 왕도 안 되면서 그냥 계속해서 왕을 향해서 올바른 무언가를 전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어느 나라 역사에도 이런 사람들이 흔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예언자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의 사상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아주 큰 흐름을 가지고, 이 예언자의 사상은, 근데 내일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예언자의 사상은 신명기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 운동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동안에 여기 또 한 금, 이 평형 감각을 가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언자들입니다. 그래서 왕 예언자. 그래서 예언자를 우리가 알아야 이스라엘을 알고 성경을 알아요. 그래서 예언서를 읽으면 다 왕들과 관계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서 읽으면 히스기야 왕이 뭐 어떻게 했다. 이게 왜? 그 당시에 이 예언자가 있었거든요. 또 한 그룹이 있어요. 왕이 있고 예언자가 있고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제사장인 거야. 그래서 이 세 그룹이 왕국 시대를,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룹들인데, 제사장들은 보수적입니다. 좀 모든 기존 체제에 맞추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왕들하고 크게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예언자들은 진보적인 거야. 야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왕에게도 질타하고 이 제사장에게도 막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삼각편대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런데 왕이 왕답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제사장답지 못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때는 예언자들도, 이게 예언자들이 또 영향을 미치니까 어떤 예언자가 나타나느냐? 거짓 예언자들이 또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혼란스러운 거야. 너도 하나님 예언한다 그러고 너도 하나님 이게 어떤 거냐? 그래서 예언자들도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자. 그래서 예언자들끼리 싸워요. 진짜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가 싸우는 거야. 요 셋이 합해져서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의 이상적인 모델이 합해져요. 그게 뭐예요? 그게 누구야? 그게 그리스도예요. 왜? 왕, 제사장, 예언자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야.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왕이시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왕이신 그리스도, 예언자, 마지막에 말씀의 마지막 때에 오신 분, 대제사장인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역할을 이상적으로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메시아고요. 그게 우리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 상하하고 중복되어지는데 어떻게 다른 것인가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 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오늘 우리의 역사에서는 누가 우리를 이끌어 왔을까요? 우리도 조선반도 한반도에 우리가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왕을 정말 그렇게 지탱할 수 있는 우리에게 누가 있었을까? 예언자들이 우리에게 있을까? 우리는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 왕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왜 나라가 멸망했을까? 그리고 멸망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우리 염두에 두고, 우리도 우리의 역사가 부침하는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것 얼마나 큰 은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시고 우리 같이 이런 신앙을 오늘 우리들도 본받게 하옵소서. 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